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 옆에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308페이지 혹은 309페이지쯤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6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앙을 뭘로 표현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늘도 내 재능이 자랑할 만하고 내 젊음이 자랑할 만하고 내가 꾸는 꿈, 사명이 자랑할 만하고 한 사람은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뭐가 됐든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문세라는 사람이 참 유명했는데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이런 슬픈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가 그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랑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 나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나한테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나에 대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서로가 죽었다. 그러니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내 기쁨, 그리고 그 자랑, 이거 말고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자, 이 신앙의 상태, 이런 상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전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에 쉽게 발을 들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야말로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돌보시고, 축복하심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말이 너무도 쉽고, 단순히 내가 믿겠다, 믿지 않겠다 하는 결정만 내리면 끝나는 일이죠. 너 저 세상 그 어딘가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는 걸 믿어? 라고 콜럼버스나 누구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그래? 내 믿을게. 그래? 거짓말하지 마. 바다 끝에는 지옥이 떨어져 있어. 이러든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믿겠다 안 믿겠다의 결정만 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저 우리의 할 일은 그러니까 조그만 의심과 싸워 이기는 거죠. 못 믿게 하는 의심과 싸워 이기는 거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에게 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하는 일 전부. 교회 안 와도 어딘가는 방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고, 교회 와 앉아도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하고, 특별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을 지키면 되지요. 물론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보다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 게 믿고 난 다음보다 쉽다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합니다. 이 나오는 건 쉬워. 이것도 어렵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고 나오는 건 쉬워. 그런데요, 교회 출석을 해서 기도도 이제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믿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주고, 또 자신도 나 이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믿음이 뭔데? 믿음 어떻게 믿는 거야? 라고 묻는데, 그럴 때 정말 단순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너무 쉬웠어. 교회 가면 돼. 처음엔 너무 쉬웠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믿겠습니다. 이것만 됐어.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주일 성수도 해야 되겠지롱. 헌금도 해야 되겠지롱.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겠지롱. 시기 질투도 하지 말아야겠지롱.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가 뭔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 그렇죠? 마치 사람이란 무엇인가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뭐냐고 묻는데 설명을 못해. 긴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란 이거다라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정리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해. 누구라도 약간은 말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3시간도 이야기하고 4시간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 늘어놓음 말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만한, 이제 더 이상 나는 의문이 없어, 이해시킬 만한 온전한 답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80을 살고도 후회가 된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모르겠대. 또 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란 게 어려운 존재니까요. 아직 누구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답 못하잖아요. 저마다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 그럽니까?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지 몰라요. 또 어떨 땐 모두가 왜 똑같은지 아무도 몰라요. 어떨 땐 저마다 달랐다가, 어떨 땐 저마다 달랐다가, 어떨 땐 이걸 저마다 다들 좋아했다가, 어떨 땐 또 밉다고 난리였다가. 이번에 한번 손흥민하고 이강인 선수 문제 한번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해 놔놓고 나이 한 40, 50대니까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다니까요. 엄마 밑에서 그렇게 빨리 어른 돼야지 해놔놓고는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던 시절로 한 번만 돌아가 볼 수만 있다면, 눈 떠보면 그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에?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겪는 인생을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의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랑하니 미워하고, 미워하니 사랑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복잡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자면, 이 믿음의 내용을 말하자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있는지 다루는 것도 믿음이겠죠. 또 그 믿음에 대한 진실한 태도인지 자기가 점검하는 것도 믿음의 내용이겠죠. 믿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들, 그 올바른 태도, 믿음 위에서 나아가야 할 그 길, 바른 길, 그 길을 위해 내가 지금 굳게 서 있는 그 자체,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친밀함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총망라해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믿음은 빨간 사과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제 네가 놓친 로또 번호를 한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모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믿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막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막 예수만 믿으면 다 되고 막 할렐루야 절렐루야 막 하던 사람이 한 30년 지나니까 얘가 교회 오고 가는 것도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싶고 또 큰 믿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죠? 또한 믿음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깊은 고뇌를 줍니다. 정말 큰 믿음, 깊은 믿음 되고 싶은데
때로는 또 믿음이 우리에게 기쁜 고뇌를 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거나 타성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래, 별거 있겠나? 별거 있겠나? 별 하지 말자. 고마, 교회 다니면 돼. 고마, 들뜨지도 말고 가라앉지도 말고 그냥 주님 기다리면서 가면 돼. 이렇게 타성에 젖은 자리로 더 깊은 고뇌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더 많은 의문만 남아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초신자들은 아유, 오래 믿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러고, 오래 믿은 사람은 처음엔 다 그러는 거야, 뭣도 모르고 이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겠다 이래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혼자 막 더듬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낚시를 하면 낚시줄이 필요하거든요. 낚시줄을 감으려고 막 이렇게 풀었어. 바닥 이만큼 쌓여갖고 탁 끊었는데 낚시줄이 투명하잖아. 탁 끊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낚시줄을 꼬에 잡아갖고 끝이 어디 있지 잡아갖고 피는데 더 처음에 막 풀리는 듯 하더니 꼬여갖고 막 한 개도 안 풀려. 이만큼을 그냥 숭퉁 잘라갖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실타래가 엉켜서 꼴렁한 경우가 있어요. 뭉친 실타래 막 잡아당기면 못 풉니다. 인생의 잘못된 문제들 안 풀려요. 실타래도 안 풀려요. 올바른 방향에서 그 끝을 잡고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려고 막 뭉쳐놓고 정리 안 된 채 처음부터 감아놓으면 되는데 막 뭉쳐놓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처음에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뚜벅뚜벅 단계를 밟아가면 올바른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이 말 듣고 저 사람에게 저 말 듣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만큼 쌓아놔서 엉켜버린 실타래 같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많이 들었어. 이리 땡겨도 믿음이 나오고 저렇게 땡겨도 믿음이 나와. 근데 풀어서 한 줄로는 못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 안 되니 이리저리 집어 당기다가 더 엉클어져 손도 못 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지 못하고 믿는 것도 여기까지 한계인갑다 하고 그대로 엉켜진 상태로 그냥 풀린 부분만 쓰면서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처음에 엉켜 있을 때 진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찾아서 한 걸음씩 풀어나가야 돼요. 아멘.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근본부터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대상이. 내가 믿음을 얼마나 잘 배워가느냐, 이해하느냐,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을 풀어내느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게 믿음입니까? 어쩌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실 엉켜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래 믿고 첫 방향부터 잘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는 분에게 이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설교는 못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다 말씀 못 드려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뭘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 가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기초적 믿음 세 가지. 믿음을 위한 믿음의 기초.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집, 하우스, 영어로 하우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집, 뭐가 집입니까? 석가래가 집입니까? 기와장이 집입니까? 창문이 집입니까? 대문이 집입니까? 마당이 집입니까? 벽지가 집입니까? 보세요. 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을 짓기 전에 기초부터 놔야 되죠. 땅부터 다지고 기초를 놔야 되죠. 그것도 집의 시작이에요. 집을 위한 집 기초.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생각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이 기초가 석가래 위에 기와장 위에 올라가 있고 다락방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창문은 화장실에 붙어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구조를 바로 맞춰져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집이라고 있다 하면 그 기초, 믿음에도 기초가 있단 말이지. 그 기초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죠. 이건 기초다.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을 위한 기초적 믿음이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의 세 가지 중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자,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빨리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주세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손 내려주세요. 네. 하나님 계심을 다 믿어요. 자,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지만 그게 뭐냐고 물으면 또 멍해져요. 하나님이 계심이 뭔데요? 하나님이 계심이 뭔데? 그냥 믿는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뭘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계심을 믿는다는 것도 말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또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손 빼고 가만히 계세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되고 안 되고 복을 받고 안 받고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에게 달렸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라고 존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그로 말미암는 일들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 하늘의 규칙과 법칙과 매일의 섭리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이 세상 나라의 존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들어주실 거다.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가만 보니까 그냥 인과의 세상은 인과의 그 법칙 속에서 돌아가. 최초에 내가 어떤 말을 딱 했어. 그 사람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영향들이 나타나. 인과의 결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계셔. 인과의 법칙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인과의 법칙 속에서 사람은 그냥 번뇌를 느낄 뿐이야. 108번뇌를 느낄 뿐이야. 그 108번뇌의 정체는 자기가 욕심을 버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고 해탈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욕심 못 내려놔요. 사람은 욕심 못 내려놔요. 누가 욕심을 내려놔요? 죽지 않는 다음에는. 못 내려놔요. 욕심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 감정이 겪는 일,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인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축복받는 나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때려서 낮추실 수도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살고 죽음이 내게 있더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며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했던 예수님. 마귀를 이기셨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 날 살릴 것 같고 이 세상의 보화가 날 살릴 것 같고 내가 잘해야 내가 살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요 세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건 모두가 아시죠? 그래서 이 병과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갑니다. 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버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사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지금도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지요. 저 나라가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런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유대인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요? 그 땅에 살면은 그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야. 맞죠?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땅의 언약 가운데, 할례 언약 가운데, 율법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구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가는 거죠.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옛날에 구약에, 나 하나님 나라 안 태어났는데, 나는 모압 사람인데,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너 우리한테 들어와서 지금부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나 땅에서 살아. 그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새 언약,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새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아닌데 이리 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걸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 새 언약을 받으려고 부르는데 나를 택했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암만 머리를 지혜로 와도 잘 써도 하나님을, 이 세상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라 하는 이 전도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너무 미련한 말 아니냐? 쉽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에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를 부른 걸 어떻게 하냐? 전도 당하면 돼. 예수님 믿어라. 이게 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요. 언약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 할례를 받고 유대인 서약 세례도 받고 거기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불러주신 사람인 줄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전도당해서 나와서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친구 딸 우리 교회 가자 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나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도로 부르신다, 이 말이잖아요. 전도로 새 언약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전도로 부르셨다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교회 와서 복음으로 전도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님한테 전도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친구한테 전도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길거리에서 전도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였다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로 부르심을 믿는 거. 태초에 창조했는지 안 창조했는지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이걸 다 떨어뜨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택하신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택하신 거고요. 이래갖고 몰라.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믿을래. 이랬으면 그게 날 부른 거야. 나 안 믿을래. 그럼 뭐 안 부르신 거야. 엄마가 교회 가자.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거 안 부르신 거야. 하나님 믿을래요. 회개하고 돌아와. 그게 부르신 거야. 부르셨으니까 오는 거야. 새 언약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는 거.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위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 거.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기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백성 될 수 있는데 오늘 전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초청받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이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름을 못 받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전도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었어.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믿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절에를 너무 오래 다녔어. 옛날에 예수님을 너무 욕했어. 예수 믿는 것들을 하면서 너무 욕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찌른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게 베드로가 오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할 때 그를 찌른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 오래 다닌 사람도, 사탄 숭배자도, 연쇄 살인범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거짓되어 있거든. 거짓말을 진짜 잘하네.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네. 영 사랑이 안 되고 자꾸 아닌 척, 미운데도 안 미운 척, 안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척,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도 친한 척,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막 살아가네. 이런 내가, 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인데요. 50년 살아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런 나 사랑할까? 그러니까 세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웬만큼 덜 잘못한 사람은 내가 보고 용서해 줄게가 아니야. 찔러든 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탄압한 자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제자로서 배신한 자도, 누구도, 얼마나 실망스러운 자도, 무능력한 자도, 쪼다갖고 머저리갖고 바보 같은 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온전한 방법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전도 저거 하고 하나님 창조론을 알고 성령론을 알고 교회론을 알고 제자 공부하고 뭐하고 해보여. 엉키기만 드립다 엉키지. 모르는 거죠. 집 기초도 안 좋고 막 허물어지는데 그러면 시멘트 갖다 붓고 그 위에 철근 갖다 붓고 또 그래 안 되니까 쇠물 갖다 녹이고 막 땅부터
골라가 기둥을 받고 돌을 밑에 깔고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 건조시켜가 물기를 다른 데 돌려가 그렇게 집을 기초 위에 든든히 지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런 나는 안 되고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뭐 장로돼 있고 그러다 보니 권사돼 있고 그러다 보니 목사돼 있고 이거 어떡하지?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심령이 파탄나고 실타래 처먹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풀어가요. 처음부터. 슬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부르실까? 나는 하나님 백성일까? 택한 백성일까? 하나님 정도로 나를 부르면 택한 백성이야. 새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 되라고 나를 부르고 있으면 오늘도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으면 내가 그를 듣고 믿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택함은 받았는데 내 꼬라지를 보이 실망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다 알고 실망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나를 사랑한 원수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셔. 막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나를 모르고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나를 못 깨닫고 안 될 줄 알고 네 능력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 주심으로 무조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냥 아무리 못난 나라도 아무리 악한 심령을 가진 나라도 아무리 믿는 장소가 부끄럽고 해필이면 십자가에 빨가벗겨갖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 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초로 깔려야 돼요. 내가 아닌 예수. 그래서 아까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내가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또 내가 내 육체의 옛사람이 내 자신에 대하여 이제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반대로 이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로 나를 부르심이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못 붙드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30분 오늘 기도할 겁니다.